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에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산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에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히고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본문 말씀 이전에 바로 앞장인 18장에서는 이 이스라엘에게 12지파에게 분깃과 기업을 주시는 가운데 레위지파 한 지파만큼은 이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 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하고 레위인들도 제사를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로 치면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12지파, 각 지파에 속해서 그 레위인들이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12지파가 모두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하는 가운데 그 율례와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 각 지파의 성읍에서 분깃으로 받은 성읍에서 함께 거주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도 주지 않는 분깃과 기업을 오늘 본문에서는 살인자들에게
그 기업과 분깃은 나누어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기업과 분깃을 지금 누구에게 준다고요? 살인자에게 허락한다고 합니다. 이 살인자에게 허락하는 살인자에게 도피할 수 있도록 허락한 이곳을 사람들이 이제 도피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도피성은 현대로 치면은 이 교회가 이 도피성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 도피성의 역할을 현대 교회가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 도피성이라는 표현이 조금 아쉽습니다. 도피성이 아니라 도피성읍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성읍은 바로 도시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도시라고 생각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공간, 하나의 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러 개의 건물들과 집들이 모여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역시 하늘에 닿고자 했던 그 탑도 이 성읍의 일부분에 속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적어도 이렇게 여러 개의 집들과 여러 개의 건물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읍이고 이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이 아니라 도피성읍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도피성읍에 도피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되는 곳이 바로 이 도피성읍이라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에게도 허락하지 않는 분깃과 기업을 그 살인자들에게 허락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에 와서 우리가 이 교회의 역할이 도피성읍의 역할을 하는 우리 교회가 죄인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들이 교회에 와서 무엇을 누려야 될지, 단지 그냥 교회에 와서 잠시 머물다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이곳에서 삶의 터전으로서 생각하고 함께 삶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도피성읍이었으니까 현대의 교회도 그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허락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모두에게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읍의 위치를 보면요, 이 도피성읍이 이 기업으로 받은 땅을 세 개로 나눠서 그 각 세 지역 모두 그 가운데에 이 도피성을 위치하게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것은 누군가가 이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살인을 저질렀을 때 도망가다가 보복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잡혀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 성읍의 위치를 이 기업으로 받은 땅 한가운데 두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의 역할은 바로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실수로 살인을 저질렀고 실수로 죄악을 저질렀는데 그에게 실수로 저질렀으니까 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피성은 항상 기업으로 받은 땅의 한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한가운데 있음으로써 살인자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이 기업으로 받은 땅의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다면 지금 오늘날의 교회는 위치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위치가 다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 누군가에게 생명이 보존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 도피성읍의 역할처럼 우리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로 이렇게 저희들이 자라나가야 되고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현대 교회인들에서 저희들이 만약에 기업으로 받은 것이 만약에 아파트라면 아파트 한가운데는 뭐가 있죠? 거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찾아왔을 때 실수로 죄를 지은 사람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고 우리 가정에 찾아왔을 때 그에게 내어주어야 될 것은 우리가 분깃으로 받은 기업으로 받은 것이 이 아파트라면 거실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이 중심이 되는 곳은 이 본당이 될 수 있잖아요. 이 본당을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피 성읍의 역할이었어요. 그것이 우리 오늘날의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도피 성읍에 이 도피할 수 있는 그 대상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곳에 들어올 수 있나? 먼저 원한이 없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지중이라는 것은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인지하지 못하고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이것을 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부지중이 아니라 실수로 죄악을 저지른 경우가 몇 번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원한이 하나도 없었을까? 완전 무결했을까 내가? 누구를 잠깐 미워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도피 성읍은 살인을 저질렀을지어도 원한이 없고 인지하지 못한 가운데 실수로 저질렀으면 그것은 용서해주고 도피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원한이 있는 때도 있고, 그리고 부지중이 아니라 고의로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나라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미워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기다렸다가 고의로 누군가를 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똑같은 살인을 저질렀을 때 실수로 부지중에 원한이 없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데, 고의로 저질렀고 원한을 가지고 미워하고 그런 상태 가운데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이 도피 성읍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는 잡아다가 죽여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도피 성읍은 바로 이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만약에 고의로 미워하고 원한을 사고 고의로 기다렸다가 그를 죽이는 살인을 행한 사람에게는 그는 끌어다가 죽여야 된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살인자지만, 똑같은 죄인이지만 똑같이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 이스라엘에서 제하는 것이 바로 이 목적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 성읍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 중에 하나가 또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짓 증거를 하면 이 살인을 저질렀을지언정, 살인을 저질러도 이 원한이 없고 무지함 가운데, 인지하지 못한 실수 가운데 살인을 저질러도 이 도피 성읍으로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데, 거짓 증거는 이 도피 성읍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이 사람을 오해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뒷담화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거짓 증거를 할 때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도피 성읍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살인자도 허락하는데 거짓 증거를 하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그것이 거짓 증거하는 것이 악이고 너희 중에 이스라엘 가운데 악을 제하기 위해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과, 그리고 고의로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을 끌어내서 처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새 성읍을, 이 도피 성읍을 너를 위해서 구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뜻이 에클레시아잖아요. 구별된 자들을 불러다가 모아놓은 곳이 바로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도피 성읍의 이 의미도 구별하여 모인 곳이라고 합니다. 죄를 지었는데, 죄인인데, 살인을 저질렀는데, 그들 가운데 억울한 사람들, 죄인은 맞는데 스스로 죄를 인정하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도피 성읍에 구별된 자들로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누구를 위한 것이다? 너를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다. 우리 보람 세종 시민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도피 성읍의 역할이,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죄를 짓고 범죄를 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고의로 저지르고 어떤 사람들은 거짓으로 비방을 하기도 하고 거짓 증거를 하기도 하고, 많은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도피 성읍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제한을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 중에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기록되어 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찾아왔을 때 우리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도피 성읍의 역할을 해야 되는 우리 교회가 사람들을 맞이했을 때 이 사람은 죄인이구나, 저 사람은 우리 교회랑 맞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내가 선택적으로 구분하고 우리가 구별해서 이 사람은 우리 보람세종 시민교회와 합당한 사람이야, 그럼 우리 교회 공동체로 받아들여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도피 성읍의 역할이 아니고요, 교회의 역할이 아니고요. 죄인이네? 죄를 저질렀네? 과거에 살인을 저질렀다고? 교도소에 다녀왔다고? 그런데 억울한 일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혹시 부재 중에 행한 일이 아니었을까? 원한이 없는데 살인을 저지르고 죄를 짓지 않았을까? 비록 죄인이지만 그런 모두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이 교회이고 도피 성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의로 저지르고 계획적으로 저지르고 원한을 가지고 미워하면 이 도피 성읍에서 장로들이 그를 끌어다가 그를 벌한다고 합니다. 그를 벌하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는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그런데 또 우리 교회를 찾아온 사람은 비록 차림이 남루하고 그리고 뭔가 미심쩍고 의심스럽고 뭔가 죄가 많을 것 같은 사람, 정말 걱정이 되는 그런 사람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가 정말 품어줘야 되는 사람들이고, 혹시나 이 사람이 부지중행하지 않았을까, 오해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들은요, 거짓 증거를 해서는 안 되고 원한을 사서는 안 되고 미워하지 않아야 되고, 우리 마음이 비록 우리가 죄인 된 걸 인정하고 있지만 더 이상 또 다른 죄악을 짓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붙들고 우리 공동체를 붙들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피 성읍의 역할이었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좀 더 가까이 하며 그 말씀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 가운데 도피 성읍이 그 당시에 어떤 역할을 했고 어디에 위치하여 있으며 어떤 사람들을 받아들였는지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우리 교회, 우리 보람세종시민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이 도피 성읍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을 때 무엇을 행해야 되고 누구를 받아들여야 되고 어떤 공동체로 성장해야 돼가며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제가 어떤 삶을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대로 말씀으로부터 어긋나지 않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시선과 저희들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